사람들은 누구나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으면 더 좋아하겠죠?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두 글자가 어떤 글자가 되겠습니까? 만사. 맞습니다. 만사, 형통. 자, 만사, 형통 다 좋아하죠. 자, 일반적으로 형통이라는 말은 잘 되는 것,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잘 풀리는 것,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형통이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다른지, 그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셉은 아직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요셉은 아직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성공하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노예죠, 노예. 요셉의 신분은 지금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물론 요셉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이것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죠. 거기에다가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장차 요셉이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큰 일을 할 거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자, 이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꿈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열받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 동생을,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는데 어디로 팔리게 됐습니까?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거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요셉,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꿈을 받은 요셉, 장차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이 꿈을 가진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신분이 된 겁니다.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상황만 본다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의 꿈은 좌절됐고 요셉이 현재 서 있는 자리는 그 꿈과는 정반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상태고 총리 대신이 되기 전이고 소위 성공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면에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이겁니다. 자, 첫째로 요셉은 주어진 현실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충실하고 만족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면서 이를 갈면서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꿈을 믿고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미래를 꿈꾸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꿈만을 바라보고 현실은 이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현실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래 꿈만을 바라보고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떤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망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미래의 꿈을 바라봐야 될 뿐만 아니라 주어진 현실에도 충실을 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이 형들을 언제 복수하지 하면서 일을 갈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이게 아닌데, 나는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인데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을 이렇게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에 충실하면서 만족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띈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요셉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뭘 맡깁니까? 가정총무라는 직책을 맡기죠.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모든 재무관리를 다 맡겼습니다. 신임한 거죠. 이 요셉 같으면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하겠다,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총무로 삼은 겁니다. 또 가정총무로 이렇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 요셉은 또 가정총무 일도 아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총무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참 지혜롭게 그 직책을 잘 감당해서 흉년을 잘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는 그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흉년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셉이 훗날 총리 대신이 돼서 그 직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예 신분이지만, 지금 이런 낮은 신분이지만 이 직책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어떤 재물을 맡게 될 그 총리 대신이라는 직책도 잘 감당했지만, 지금 한 가정의 재물을 관리하는 그 작은 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자기 삶의 만족을 느꼈고 자신의 삶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보통 훗날 우리가 뭐가 되면, 그때 내가 꿈꾸는 바가 이루어지면, 뭔가 내가 원하는 이치에 올라가면 그때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만족하겠지, 그때는 행복하겠지, 내가 훗날에 어떤 것을 쟁취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때는 만족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것을 이루고 살아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지금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것을 이루어도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때는 행복해질 거야, 그때는 만족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중에 잘 돼도 또 더 나은 뭔가를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은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도 만족했고,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도 성실했지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지만 지금 주어진 낮은 위치에서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룰 때도 행복하겠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의 순간이야말로
참 소중한 시간이고 행복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에 만족해하고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어떤 면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는가?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서 요셉에게 가정 총무일을 맡겼죠. 가정 총무일을 맡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가정 총무일을 맡은 이후부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더 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더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더 잘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군의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는 반드시 내가 잘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꼭 높은 위치에 있을 때만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낮은 위치에 있어도, 내가 비록 말단 사원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작은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사일지라도, 내가 비록 궁핍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비록 병중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비록 신분이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고 아직은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따라서 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물론 이 근심은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근심도 있겠지만, 우리 살다 보면 또 그런 근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을 말하는 거겠죠. 어쨌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나는 비록 가난해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요는 꼭 물질적인 부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떤 좋은 영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신분이 낮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어떤 면에서 형통한 자인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비록 아직 내가 신분이 낮아도,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배움이 짧아도, 비록 내가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 사람은 형통한 자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팔려와가지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형들에게 복수심을 불태우지 않고 그러면서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대신에, 또 불평하는 것 대신에, 원망하는 것 대신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감사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는 흔들림이 없이 굳굳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감옥에서도 참 이렇게 형통한 자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있으니까 요셉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넉넉한 마음도 생기고 또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함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본인이 이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걸 느끼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옆에서 이렇게 요셉을 지켜본 결과 정말 저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걸 보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그걸 느끼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러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하면, 내가 같이 있으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삶의 기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집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내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말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참 이렇게 형통한 자라고 했는데, 이 형통한 자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를 가리켜서 형통한 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든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늘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 생활 속에서, 일하는 중에서도, 설거지하는 중에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느낀다면,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은 형통한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형통한 자의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6편 9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지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녁에 잠들 때에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밤중에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형통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좀 많이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느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향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